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12일입니다. 9월 들어서 두 번째 주일, 또 이렇게 성신 강림 후에 16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1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님이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복된 시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우리 욤키푸르 대속죄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오늘 또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고백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영적인 산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번 9월 회개의 달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받게 하옵소서. 고난을 당한 지구촌 구석구석에 참된 평화의 질서를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의료계 환우들 가족들에게 자비를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소용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제15번입니다.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도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장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 착식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제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제8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같이 우리 12절, 13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부르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뇌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약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뜻이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9월 둘째 주 허락해 주시고 고린도 전서 7장을 강의할 때에 이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한 답변을 얻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월요일에는 로시 하샤나, 우리 한 해의 시작 창조절을 지냈습니다. 우리 이 창조절은 세계 온 인류가 다 지켜야 되는 절기죠. 우리 모든 피조물이.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여히오르 바 여히오르, 하나님께서
말씀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의 순서가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 위에 모든 풀과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창조해 주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 발광체를 창조해 주시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해 주셔서 물들에게 대해서는 이게 그 생물 물고기에 대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물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최초 이 축복을 받은 것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좌우 이래로 지금까지 멸망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 행수에도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피조물이 물고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곤충을 창조하시고 그 종류대로 육축, 가축을 그 곤충 중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꽃 모양대로 남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할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그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이름을 짓지만 자기의 돕는 배필 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 하와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아담에게 데려가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 결혼이 이 창조의 마지막 그런 피조물로 이렇게 창조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요게 우리 창조절의 전체 묵상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3일 후에 우리 이번 목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대속죄를 맞이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7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금요일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날을 성토요일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을 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안식일을 다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초실절날 그 다음날 이때가 이제 벼와 그러니까 이 밀과 이 또 보리의 첫 이삭 아직은 여물지 않았어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요제로 드리던 초실절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첫 번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는 7주 후에 77절 오순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신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요거를 봄절기라 그럽니다. 봄절기 4가지는 이미 다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했던 나팔절 혹은 창조절,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목요일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속죄를 우리가 하는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심판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미지가 바로 이 가을 축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 화면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면이 좀 멀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림은 아마 보일 겁니다. 대속죄일 7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부터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미리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아직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정을 방지하려는 모든 것을 청소합니다. 대청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점검을 하는데 7일 동안 번제단을 점검합니다. 분향단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등대도 점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속죄를 앞두고 이 대제사장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경건한 생활하며 모든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를 맞는 전날 저녁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1분도 자면 안 됩니다. 밤새도록 자면 안 됩니다. 못 자도록 두 대제사장이 지키면서 졸면 바늘을 찌른다든가 몽둥이로 때린다든가 어떤 모욕을 주든지 못 자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망신을 당한 대제사장은 잠을 이제 깨우면서 돌아다녀 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는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큰 집회를 합니다. 이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이때 음식을 먹고 하면 바로 죽습니다. 일꾼을 승전해요. 대속죄일 때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에서 일꾼 선택은 모두 제비 뽑기식인데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는 잠언 14장 33절대로 이렇게 제비를 통해서 일꾼을 선정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을 지정하면 그 사람은 모자를 벗는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임의의 숫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펴니다. 이때는 음지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음시가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시계 방향으로 손가락을 태워서 일꾼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은 금지라고 해서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1년 내내 준비했던 대제사장은 생명을 또 잃을 수 있으니까 얼굴이 굳어있고 두려운 얼굴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몸을 깨끗이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데워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목욕을 마친 대제사장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역시 긴장하고 초조한 모습입니다.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야 될 이유는 이 세마포 옷은 첫째로 사람 앞에서 왕권을 의미하는 옷을 입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제사장 복에는 금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랍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마귀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연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다 증거합니다. 대제사장은 그날 대속죄일에 선택된 이제 제물 위에다가 자기의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전부 다 거기에 전가를 합니다. 전가하는 것은 뭔가 하니 내 죄를 모든 것을 여기에 뒤덮여 씌우는 것입니다. 우리 전가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뭔가 하면 트랜스퍼런스라고 이게 은행에서 우리가 이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계좌에서 이 계좌로 옮기는 것을 바로 전가라고 그럽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대신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택된 이 제물, 소, 양, 염소, 비둘기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권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연자의 큰 죄보다 또 큰 죄인의 죄에서 시작하여 작은 죄까지 다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염소입니다. 두 염소 또는 양을 세우는데 이 둘은 무게도 색깔도 크기도 모양도 가격도 같아야 된답니다. 두 마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으면서 표시를 해둡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또 하나는 아사셀. 아사셀을 위한 것은 나중에
이제 광야에 보내야 되니까 그거는 또 두고 하나님께 바칠 이제 제물을 선택해서 이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고 나서 이게 머리 대고 이제 이 안수를 하고 그리고 끈을 매는데 아사셀을 위한 그런 표시를 위해서 이렇게 끈을 메워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한 양과 또 아사셀을 위한 양이 어떤 것이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대제사장은 자기 죄가 들어있는 소를 잡아 그 피가 엉기지 않도록 잘 젓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거를 피를 뿌릴 때 부드럽게 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를 담은 그릇은 특징이 있는데 한 번 저으면 피가 다 흔들립니다. 두 번째로 땅에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지성소에 입성을 합니다.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우리 성소에는 촛대가 있어서 매일 제사장들이 저를 점검하고 기름을 부어주고 이렇게 피는 이 촛대 메노라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불을 쉐키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이 속죄소에 있어요. 속죄소라는 것은 언약궤의 뚜껑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몰시시스라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이것이 낮에는 쫙 이렇게 올라가서 구름 기둥이 되고요. 밤에는 쫙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다 불구덩이 되고 새벽에는 불과 구름 기둥이 되는 바로 그 원천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보면은 인간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향단에서 이렇게 불을 배워서 향이 많이 나는 연기가 많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지성소의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보면 죽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 구름으로 이 불을 가립니다. 그거를 1차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향과 불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연으로 가득 채웁니다. 향로를 쥐어서 하나님의 앞 단위에 피운 불을 채우고서는 두 손으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혹은 이 언약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고 연기로 대제사장 자신이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분향하는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우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를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지성소에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언약궤 앞에는 쉐티아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돌인데 이게 앞에 쉐티아라는 돌이 있어요. 이 쉐티아는 뭐냐 하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돌베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사다리로 하늘과 땅을 연결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를 기념해서 돌베개를 기념해서 조그만 돌을 여기 난 것을 쉐티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분향을 하고 지성소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아까 이제 잡았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먼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립니다. 동편에 뿌릴 때는 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위로 탁 튕겨요. 그럼 이가 위로 가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속죄입니다. 요거를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는 이 이제 이 속죄소에 있는 그 피의 7번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은 앞가는 위로 이렇게 탁 뿌렸는데 이제는 밑으로 이렇게 해서 7번이나 여기에 뿌립니다. 그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하여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주님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런 거를 다 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동료 제사장들의 죄를 그렇게 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의미인데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들어갈 때는 이제는 이 피 뿌리기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있는 대로 이것도 역시 이 속죄소 위에 이제 이렇게 피를 뿌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 모습과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위로는 한 번 뿌리고 밑으로는 7번 뿌리고 있습니다. 위로는 한 번, 이 밑으로는 7번 뿌림으로 이번에는 온 왕과 지도자들과 모든 족장들의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우리 자세히 보면은 위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번 뿌리는 지성소 동편에 뿌리는 것과 밑으로 7번 뿌리는데 이것은 지성소 또 시온자 앞에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속죄제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2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가 있었잖아요. 스케이브 고트입니다. 요것을 이제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피를 섞어 분향단에 뿔을 바릅니다. 향단에 보면은 다 이렇게 이게 뿔이 이렇게 4개 있는데 그 위에다가 다 이제 칠하면서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자기 죄가 들어있는 소피와 백성의 죄가 들어있는 양의 피를 다 섞어가지고 분향단 뿔에 바르면서 기도 제목으로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속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성소에 입장할 때는 하나님을 위한 양을 잡아다가 들어갑니다. 이 양피 속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나님을 위한 그 염소를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서는 나와 가지고는 아까 또 한 마리 남겨둔 거 있죠. 이거는 아사셀을 위한 겁니다. 이 아사셀은 뭐냐? 광야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마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속죄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암흑의 세력을 아사셀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사셀로 통해서 이제 이 양을 염소를 보냄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진 이 행사가 마지막 이제 행합니다.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그게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 제사장을 시켜서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이제 끌고 가면은 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이제 모든 죄를 다 고하고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다 전가를 시킨 후에 원죄와 자범죄 다 전가를 시킵니다. 아사셀의 뜻은 다시 얘기하면 루시프를 비롯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 집단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양을 언덕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끌고 가요. 이 끌고 가는데 모두 10개 스테이션을 이렇게 거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오두막이 다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에게 충분히 먹여주고 충분히 마시게 하고 죽기 전에 그렇게 다 해서 10개 이 언덕 오두막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서는 언덕에 이제 오르면은 끈을 풀려서 반을 잘라가지고 반으로 이 염소를 묶습니다. 그리고 반은 바위에 메어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 아사셀이 언덕에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게 해야 합니다. 중간 정도 부딪히고 매달리면 온전히 죽게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끈을 사용하고 왜 이렇게 제사장이 직접 언덕에서 그랬냐면은 가끔씩은 이 염소가 살아가지고 도망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죄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아사셀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짊어지고 지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과 같은 이 형상은 아사셀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사셀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 아까 오면서 10개의 오두막을 지냈잖아요. 그 손수건을 오두막에서 다 흔들게 말합니다. 10번에서 흔들면 9번에서 그거를 받아가 9번에서 흔들고 9번에서 그것을 받아가 8번에서 흔들고 여기서 쭉 와서 1번 오두막에서 막 이게 흔들면은 저게 예루살렘 성에서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서는 성전의 마지막 올린 그것을 하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여러분이 모든 1년 동안 지었던 죄, 하나님께 고백했던 모든 죄가 이 시간으로부터 다 성량이 됐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고 온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고 죄의 속죄 오늘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속죄일을 위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벌써 50일 이상 동안 하나님께 정말 경건하게 생활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기뻐 찬양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 대속죄일 예배가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대제사장은 한 번 더 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년 여기는 1년 동안 이제 아무도 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예배를 위해서 금방 이제 피도 뿌리고 향단도 이렇게 있고 또 조금 뭐 이렇게 기구 같은 것도 정돈하고 해서 깨끗이 청소하러 지성소에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용키푸르 때 몇 번 지성소에 들어가느냐 퀴즈 문제에서 4번 들어간다는 것이죠. 첫 번째 들어가서 향단에 이거 연기도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또한 이제 대제사장 자신과 제사장들의 그 죄를 속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왕과 지도자들 이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고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양으로 이렇게 죄로 구별됐던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주님께 고하고 그리고 아사셀은 광야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게 이제 오면은 이제 모든 대속죄일의 제사는 마칩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다시 혼자 이제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나와서 그가 이제 가지고 있던 이 세마포 옷을 벗습니다. 여기가 피도 묻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서 벗고 대제사장 복을 갈아입고 이제 나온 것이 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환등이 꺼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우리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번 우리 바로 목요일부터 대속죄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날에 금식하시고 또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대속죄일을 이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래서 한 가지는 이번 주간에는요 보혈의 찬송들 있죠. 우리 찬송가 250장부터 282장 33장이 보혈에 대한 찬송입니다. 통합으로는 182장부터 202장 20석장의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 소극적인 죄, 적극적인 죄, 자범죄, 고범죄, 원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 이번 뜻깊은 대속죄를 이번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 제물에 대해서 초대교회 안에 이미 충분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작게는 12개 신전이 있었고 또 섬기는 신들만도 무려 36개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헬라 종교, 그리스 종교,
로마 종교는 다신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그렇게 많은 12신전과 36개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1년 내내 우상에 바쳤던 재물이 시장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이제 쓱 나가서 이게 우상에 바쳐졌다, 재물이 바쳐졌다 알리기도 하고, 알리지 않아도 척 보면 알아요. 이미 벌써 정류점에 가면은 지금 막 잘라낸 고기와 어디 이미 사용했다가 온 거 누구나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재물인 걸 알면서도 그를 사 먹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문이 온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여기에 미리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세 가지를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인 걸 알고 있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시장에 와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만 사먹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먹으면 더 건강하고 더 맛있고 더 좋다고,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후신에게 바쳤던 재물인데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먼저 막 삽니다.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바쳐진 것은 안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거를 먹어도 죄가 안 되고 먹지 않아도 거룩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자기 양심의 판단에 맡기라는 거예요. 당시의 양심에 딱 입각해서 바울은 기준이 그렇습니다. 우상 자체를 우리는 인정 안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제우스 자체도 인정 아니지 않고 무슨 뭐 비너스 신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바쳐진 그 재물 자체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어요. 그 연약한 형제가 이렇게 보고 저 우상에 바친 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먹네, 이러고 그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예요. 술과 담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을 마신다, 담배를 태운다, 이게 꼭 우리 구원 문제와 관계되느냐? 대답은 아니에요. 꼭 그게 무슨 이거는 기호 음식이고 습관성 때문에 마약을 먹어도 그게 구원하고 관계 있냐 없냐 얘기할 때는 꼭 그렇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신님께서 사시는 곳이에요. 여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음식을 넣어야지 여기에 몸을 망치는 것이며, 또 세상 사람들이 또 다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넣어서는 되겠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술과 담배하는 사람이 교회 우리 전도할 때 흔히 그분들 얘기입니다. 네, 이거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언제 끊는지 누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안 끊으면 교회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흔히 전도할 때 한 얘기가 무슨 얘기합니까? 괜찮습니다. 그저 교회 나오시면서 차차 끊으시면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시면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의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다고 했거든요. 교회 문턱은 낮아야 됩니다. 누구나 들어오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도 누구나 교회 다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분들에게는 교회 한 10% 정도 발디디면 아직도 90%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친구들 만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태우고 세상적인 방법과 그냥 삽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냥 와요. 그래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인이 될 수 있어요.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에게 전을 상랑한 것이 하면 그게 이제 교회 또 20% 발을 디디고 80%는 세상에 아직 있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50%, 주님 앞에 60%, 이 정도 되면
교회 이제 재직도 되고 중직자도 되고 그러다가 점점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삶이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는 거의 90% 주님께 그러다가 100% 올인하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거리 아니겠습니까? 왜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뭐 저 천국에 미리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한은 항상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가 있잖아요. 배가 거룩하다고 물을 떠나서 물 따로 배 따로 있는 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배는 다 물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있지만 이 물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를 하고 조심을 하는 것뿐이지 물속에 떠 있는 겁니다. 이 배가. 그런 식으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두 발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우리 이 세상에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하는 분들도 차차차차 끊어지면 됩니다. 저는 술, 담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릅니다만은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받고 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러면요 차차 이게 담배 10갑이 부는 사람이 한 가비로 줄어들고 어느 날은 담배를 피우는데 시궁창 냄새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마시는데 너무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잔을 집어던지고 술을 끊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약도 이렇게 거기 빠져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성신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죠. 우상에 바쳤던 재물이라고 이거를 있는데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 강하게 신앙 있는 사람 먹어도 뭐 양심에 관계없고 또 안 먹어도 관계없는 사람이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고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우상에 바쳐진 재물인데 저거를 어떻게 먹냐? 나 저런 자면은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서. 이런 사람이 하나는 생기면 실족해 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 담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지금 이 얘기도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또 이제 교회 와서 자기가 조금 더 이제 성결하게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 화장실에 갔는데 교회 집사님이 옆에서 뽀꼼뽀꼼 담배를 피우겠다고 보면은 교회나 뭐 세상이나 별 관계없네. 뭐 교회 내가 왜 다녀? 난 저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줄 알고 오는데 저거 하면 나 또 다닐 이유가 있냐? 교회 안 나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결론이 뭔가니 자기는 그 고기를 시장에 가서 먹고 왜냐면 이게 뭐 우상에 바쳐진 신전에 바친 재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양심을 묵지 않고 그냥 먹고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혹시 믿음에 약한 자가 나도 모르게 이거를 먹었는데 이게 우상에 바쳐진 이거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가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믿는 거 포기해요. 그런 사람 위해서라도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통이 술과 담배 문제만큼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산을 안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이게 초대교회 예배 보면은 사진을 찍은 데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긴 닷배를 걸고 교회 와서 그것도 교회 다 앞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힙니다. 그런 거 있었어요. 초창기는 우리나라에 술, 담배가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한국 사람이 술을 마셔도 또 담배를 태워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제국이 빛이 참 많습니다. 이 빛 때문에 일본이 지금 한국을 먹으려고 이렇게 잠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그거를 모아다가 국채보상운동 우리나라의 빚을 갚는데 그게 우리 헌신합시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금주금연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 개념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담배 태우지 않고 또 술 마시지 않는 그걸로 개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은 그거냐 그러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러분 남자가 군대 가서요 회식을 하는데 잔이 이렇게 술잔이 도는데 이거 거부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잔이 왔는데 내가 이제 나는 이거 대신에 사이다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 고참이 딱 옆에 있다가 아니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군대다 이거야. 마시라는 거예요. 니만 예수 믿냐 이거야. 니만 교회 다니냐 이거야. 우리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니는 뭐 똑똑하도 그러냐. 그런데 나는 그때 지혜롭게 대답한 겁니다. 나는 이거 체질상 술이 잘 마시지 않습니다. 나는 사이다다가 졌거든요. 그 내가 여기에 술 마셔가지고 내가 뭐 탈라고 내가 뭐 큰일 생면 책임지실 거냐. 딱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이다를 금방 가져오더라. 그 내가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난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난 고참이 나를 불러가지고 혼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반대더라고. 고참이 내게 뭐라고 하냐면 야 진짜 예수쟁이 오늘 처음 만났다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목사 뭐 집사 다니는 사람들도 다 군대면 뭐 술 다 마시고 하던데 야 자네 보니 존경스럽다 이거야. 그래서 난 그런 예수라면 자기도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다 이거야. 자기도 술 끊고 싶고 담배 끊고 싶다 이거야. 새롭게 살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군대 연대장 사단까지 보고가 돼가지고요. 무슨 일 있으면 나보고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나는 군대에서 그 군목은 아니었지만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내게 상담도 들어오고 내게 기도도 받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같은 시기에 한국에 민중신학이라는 게 많이 번졌어요. 민중신학자가 자기도 민중들과 같은 고난과 그게 있다고 해서 같이 그 사람들과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막걸리 같이 마셨어요. 쉬는 시간에. 그 흔히 얘기합니다. 술 좀 같이 합시다. 우리도 같이 뭐 같은 통속인데 그리고 우리 민중의 의식 가지고 뭐 갑시다 하면은 거기 그냥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 우리도 뭐 특별히 이렇게 잘난 척 하지 말고 이들과 같이 한잔하자. 이러는 순간에 민중들이 큰 실망을 느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네. 이 사람 가짜네. 가짜 예수쟁이네. 우리는 민중이라서니 맛있는데 자기들은 좀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 같으면은 조금 더 우리에게 뭐 복음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처럼 같이 생활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욕하고 우리처럼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우고 이 사람들과 우리 뭐 하겠느냐. 오히려 전도에 반대이 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어머님은요 청기도 교육으로 우리에게 시켰기 때문에요. 우리 어릴 때는 웬 동네에서 제사를 하면 제사 음식을 나눈다고 우리에게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보면요 쌀밥이 오지 고기도 오지 과일도 오지. 이거 뭐 먹음직해. 우리는 평소에 먹지도 못하는 우리 맨날 보리밥만 먹는 시즌인데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어머님은 딱 그분이 가고서는 이 음식을 다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은 우리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10월달 우리 양력 10월달 이제 11월 거의 다 되는 때에 산마다 동네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보면은 고사 지낸다고 고사 떡어들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저 고사 떡은 먹어도 됩니까? 저거는 뭐 제사 음식이보다 하늘의 상달에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낸 그랩니다.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하세요. 얼마나 우리 답답해요. 우리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저 고사떡 먹으러 가도 됩니까? 우리 떡 너무 먹고 싶거든요. 저 시루떡 저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러니까 아버님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거는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상달의 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0월 초에
상다리에 서서 고전스테도 내려온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것이어서 그런 정신으로 하면 모두 되는데 우상에게 뭐 조상신에게 뭐 제사하고 이랬다면 무엇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동생을 딱 데리고 가서 우리는 가면서 동생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거는 감사 제물이지 우상의 대방 제물이 아니다 하고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아버님이 우리에게 아주 지혜롭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을 먹는 것에 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아노라. 저는 이 사상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십계명 1계명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겁니다. 아멘. 저는 일본에 가면 참 머리 아파요. 일본에 얼마나 마귀들을 많이 숨기는지. 그래서 동교에 가면은 800만 이게 마귀들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일본에서 대형 집회를 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일본말로 통역해 주시고 내가 일본에 와서 800만 마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고 이렇게 설교했더니 끝나고 나서 일본 목사님이 내게 이 얘기해요. 아니 일본에 800만은 아무것도 아니고 8천만 8억 마귀가 있대요. 그걸 왜 800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일본 말이 가장 많다는 뜻이 800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대요. 우리 성경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를 1000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주의 날에 있는 한 날이 우리에게는 천년과 같고 또 천년왕국 이 1000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해 농사가 제일 잘 되는 10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표시를 했다. 그렇게 하고 가장 인간의 그 숫자로 크게 얘기했던 1000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에 800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본 사람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전하면은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또 집에 가셔서 10명, 20명 그게 신사에 참배하고 또 자기들이 다 조상들 심. 그 저도 힘든 나라가 태국에도 그렇습니다. 태국에도 소승불교에서 그렇게 많이 신들을 섬겨요. 또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는 심지어 목사님인데 침례교 목사님인데 낮에는 이렇게 주일날 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요 저녁에 5개 신 앞에서 또 그걸 한대요. 침례교 목회 15년 하신 목사님이.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 신의 개념에 5개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이 모노티즘이라고 그래요. 이건 유일신 하나님.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헤노티즘이 있어요. 이 헤노티즘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알라를 그렇게 섬겨요. 다른 신도 인정하면서 여기 알라 신을 하나 선택해서 섬깁니다. 세 번째는 폴리티즘이 있어요. 이 다신교입니다. 인도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일본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 보면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네 번째는 팬티즘이라고 힌두교에서 얘기해요. 판티즘이라는 것은 모든 게 신이래요. 모든 게. 개미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이래가지고 힌두 교도들은요 집에 가보면 개미가 덕실덕실하고 파리도 덕실덕실하고 바퀴벌레도 막 다니고 절대로 못 죽입니다. 이게 이제 전생에 이래가지고 내생에 또 뭘로 변할지 다들 몰라요. 그래가지고 절대 못 죽입니다. 환생선을 믿고 이러기 때문에 되게 지저분해요. 그 인도 사람들이 이 힌두교도들이 그게 신들의 개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끝까지 가르칩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나곧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군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44장에도 쭉 그 전체 내용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 우상이 또 낡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불 떼서 군불로 뒀습니다. 땔감으로 씁니다. 그건 뭐예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없애고 지들이 군불로 사용하고, 또 철공도 마찬가지예요. 지들이 이렇게 세웠던 이렇게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만, 쉽게 마지막에 영화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10번째 재앙을 맞았던 바로 공에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율법인으로 나왔던 바로가 자기 왕세자가 죽었던 애를 안고 오시리스 신상 앞에 서요.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시인 아닙니까? 이 애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아기가 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바로가 역정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시리스 신, 당신 진짜 신 맞습니까? 왜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 왕세가 죽었다는데 왜 환생을 안 시켜줍니까? 그 순간에 이 오시리스 신이 신상에 퍽 넘어지는데 목이 부러져 박살이 납니다. 이런 장면이 영화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태양을 싣는가, 달을 싣는가, 별신을 싣는가, 무슨 나무를 가지고, 철공을 가지고, 심지어는 물고기 가지고, 심지어는 무슨 짐승 가지고, 곰 형태, 호랑이 형태, 또 무슨 금송아지, 무슨 해도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 이거를 전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가 섬겨야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상 제물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에 이거는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라는 게 굿 컨션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믿었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양심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거예요. 예수 하나도 믿지도 않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도덕적으로 참 선한 애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법 없이 살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양심이 참 좋아요. 양심의 판단에서 끄리끼면은 안 해요. 이 양심, 이런 양심이기 때문에 이 양심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에 보니까요,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화인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인두를 지져가지고 그 살갗을 대면은 이것이 다 불로 타가지고 이게 마비가 됩니다. 이 자체가. 이 뒤에 여기 흔적이 생기고 여기가 마비가 생겨버려요. 그럼 여기서는 뭐 침을 놓든 뭐 잘라내든 이게 아무 이게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화인의 양심 맞은 거거든요. 화인의 인두를 찢어가지고 이 양심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살인을 해도 간음을 해도 뭐 이건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양심의 가책. 그 우리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중독된 사람은 바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 들어도 안 들어요. 그거 이게 다시 회복이 안 돼, 나는 양심이 회복 안 돼, 나는 이게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우상에 바친 제물은요, 앞으로 또 9장, 10장에 계속 나옵니다. 또 자세히 그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심에 대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몇 가지 말씀과 또 이제 이 명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말씀을 이제 모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장 25절에 보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도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또 성경에서 양심에 대한 것을 몇 가지 공명하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있는 나는 사랑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알지니라.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게세마네 신학교의 교수이신 우리 미국에서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 되신 임형태 목사님께서 우리 미국 장로교 총회장으로 취임하실 때 그때 이 양심에 우리 바르게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때 이 양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당시는 한 이슈가 동성연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떳떳이 서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엠마누엘 스웨덴보르그는 영적인 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출현이다. 또 토마스 플루는 맑은 양심은 어떠한 고통을 견딜 수 있다. 시인 쉴러는 양심의 운명은 운명의 소리다. 또 조지 골든 바이런 시인은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스피커이다. 레오 톨스토이 소설가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양심이 깨끗한 자는 쉽게 만족을 얻고 평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의 교훈은 첫째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둘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할 것이므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신사참배처럼 우리는 그 자체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으로 약한 형제를 범죄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행동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게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죄일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난 우리 일생 동안 주님 앞에 고범죄, 자범죄, 원죄, 적극적인 죄, 소극적인 죄, 모든 것을 다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 그거 내가 지켰으니 다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십계명 배후에 있는 적극적인 죄도 지적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한 것부터 살인한 것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거 배후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예 맹세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탐심은 물리쳐라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울상에게 바쳐진 재물 문제도 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선은 우상 자체를 절대로 섬기지 말고 거기에 대한 재물에 대해서도 양심을 위하여 우리들은 먹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든 약한 믿음의 약한 형제들 위해서 모분적인 신앙생활을 꼭 해서 저들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